왕의 길이라는 것은 임금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따르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의 아들들을 소개한 후 솔로몬과 왕위를 이은 그의 후손 19명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은 왕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바로 그 왕의 길의 한 모델이 돼서 다윗 왕의 길이라는 그런 관용어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19명의 왕 중에서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듣는 왕은 총 8명이었습니다. 그 확률로 본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중에 특히 다윗 왕의 길로 갔다라는 그런 가장 훌륭한 왕의 길을 걸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3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의 길을 그 나름대로 훌륭하게 걸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왕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왕의 길,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격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제시된 왕의 길은 일단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고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고 지켜야 했고 또 백성과 신하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했고 충고를 달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했고 많은 타고 다니는 말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또 많은 아내나 지나친 부나 쾌락에 빠져서도 안 됐고 항상 공의를 행해야 했습니다. 왕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질서를 바로잡고 또 나라를 적들로부터 외부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야 했고 또 재판을 통해서 법을 세워 불법을 바로잡고 선을 장려하는 등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길, 왕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품격 있는 수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말이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왕도 하면은 가장 좋은 길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왕이 돼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말만 하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이 인간의 됨됨이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의 그 정체성이나 나 스스로의 가치를 항상 나는 왕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모든 인격적인 면이나 또 성품적인 면이나 말의 품격이나 행동의 품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저질스럽지 않고 낮지 않고 평균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양의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왕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나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도 왕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를 통틀어서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왕이다라는 그런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실히 나아갔을 때 그런 사람을 정직한 왕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한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왕의 길을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 명령을 내 인격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데 힘쓰므로 인하여 우리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짐승하고 다릅니다. 짐승은 본능에 더 충실하지만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내 본능이 하나님의 높은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품격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잘 유연하게 따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품격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인간들은 인간의 품격을 논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중에 저쪽 그리스 서양에서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지혜, 용기, 절제, 이게 사람의 미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이성과 기계와 욕망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 기계와 이 욕망이 이성에 의해서 적절히 통제되지 않게 된다면 사람은 사람답지가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실천적인 덕목으로 지혜를 얘기하고 또 용기를 얘기하고 절제를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다가 정의를 하나 더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을 나누어서 생각을 했는데 실천적인 면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정의라는 항목을 더 덧붙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고 절제할 줄도 알고 거기다가 정의롭기까지 하다면 그 사람은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꼭 나라님이 돼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보좌에 앉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는 군자예요. 왕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말도 그의 행실도 그의 삶도 어디다 봐도 품격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도 바로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잔잔히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그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품격은 어느 정도인가? 나의 말의 품격은 어떤가? 나의 행동의 품격은 어떤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인 왕과 같은 그런 품격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거기에 버금가는, 거기에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품격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면서 봉사하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품격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요 사명선언문에도 마지막 대목이 바로 이웃에게 봉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 바로 반듯하게 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품격 있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정말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고 또 이웃에게 봉사하는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왕의 길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게 됐을 때 빠지게 되는 게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자기 욕망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신격화시킨다라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우리 중심에 빠져서 그 세계 그 시각과 그런 태도로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품격 있는 삶은 저질스럽게 변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을 품격이 떨어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자기 본능에 충실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그런 삶을 살아낸 그렇게 살았던 왕들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수행은 철저히 나의 자기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훈련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그분의 눈이 내 눈이 되도록, 그분의 귀가 내 귀가 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늘 내 시각으로만 보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만 살았던 그 인생의 좁디 좁은 편견이 하나님이라는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넓은 마음을 통해서 더 객관적인 그런 시각으로 또 판단으로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는 절대 자기중심적이지 않다,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생각이고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다수는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하고 반대인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우리들의 생각이 편협되고 그 편협된 생각 속에서 판단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그 상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도 스스로 인간이 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도구를 이용하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죠. 특히나 더 눈이 나빠지면 더 많이 못 보죠. 근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건 현미경을 통해서 또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눈에는 볼 수가 없죠.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러나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그 모양이 보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도 편협적이고 내 판단도 항상 편협적이고 내 모든 것들이 항상 제한적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훈련. 늘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초월해요. 기도하고 있는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내가 나를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마치 광학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바이러스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생각의 폭이 넓습니다.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은 오히려 교리주의에 빠져서 생각의 폭을 확 좁히거나 고정화시켜놔서 붕어빵 찍듯이 사람을 찍어내려고 하지만, 진정한 참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참신앙은 자기를 초월하여 더 넓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을 객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포용할 줄 알고, 나하고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인정할 줄 아는 좀 더 폭넓은 인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그 인간을 그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 영혼이야 라고 그 정도까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 이게 바로 품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 믿는 무개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자기 중심에 빠지는, 자기 중심의 한계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초월하여 그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내는 더 하나님을 닮은 품격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결같이 노력하는 것이 왕의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명의 왕들 중에 정직한 길을 가다가 변질된 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야예요. 아까 다윗 왕의 길을 갔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3명의 한 사람이, 그를 지도해줬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그는 다른 주변에 있는 질이 나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 길을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한평생을 한결같다라는 건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게 무슨 고집스럽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항상 자기 자신한테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런 삶을 변함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너무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흔들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바르게 가고 싶죠. 그리고 반듯하게 살고 싶죠. 하지만 인생의 변수는 생각지도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변수에 의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값어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어떤 논문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해서 우리나라에도 그게 소개가 돼가지고 1만 시간만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성공의 신화죠. 무엇을 하든지 1만 시간만 투자해라. 그러면 못할 게 없다. 그 분야에는 전문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물론 노력을 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기타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한 달 거기에 푹 빠져갖고 한 달 정도 뚱땅거리다가 2달 때 되면 조금 약해져서 3달 때 되면 어디 처박아 놓고 먼지만 수북이 쌓여요. 10,000명이 기타를 잡았으면 1명 제대로 배운답니다. 너무나 일반적인 악기라서 그런지는 몰라요. 그것은 매일같이 그냥 많은 시간을 한다기보다도 꾸준하게 한결같이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태도가 품격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왕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직심스럽게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다 보면
그 분야에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인정받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왈가왈부하고 있어요. 타고난 재능이냐 노력이냐. 근데 타고난 재능이 됐든 노력이 됐든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노력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능은 타고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재능을 갖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일이고 아무리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걸 끌어낼 수 없고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발휘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한 재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한번 끌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나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나는 무슨 재능이 있을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재능들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임계점이 필요합니다. 임계점. 어느 한계를 딱 벗어나야 그때서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팍 발휘돼서 꽃이 피는 거예요. 꽃도 어느 임계점이 딱 돼야 탁 터져 나오게 되고 거기서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 그런 노력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꽃을 피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파블로 카살스라고 하는 첼로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90이 넘었을 때까지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아니 그 나이가 돼서도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요새 내 실력이 좀 느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연습을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가들도 막 하다 보니까 뭔가 막 느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해나간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의 얄팍한 인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진가를 알고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우리는 그냥 마지못해 누가 해라니까 어거지로 하면서도 막 짜증을 내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얄팍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의 재미를 알고 그것의 의미를 알고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에 푹 빠져서 그것이 좋아서 하는 그 정도의 성실함, 그 정도의 뭔가 깊이는 정말 품격이 있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도 얄팍하게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살지 마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추구하고 노력함으로써 그것의 의미를 알고 그것의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과 또 냉소적인 태도 그리고 질투심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진가를 알고 그것의 기쁨을 알고 정말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항상 성실하게 충실하게 마지막 내 호흡을 내쉬는 순간까지도 나는 마지막까지 성실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길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죽음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사십시오. 그 19명의 왕들 중에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5년을 통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악한 왕도 있었고 정직한 왕도 있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결국은 3개월을 통치하고도 죽었고 55년을 통치하고도 죽었고 악랄하게 살았던 왕도 죽었고 정직한 왕도 의로운 왕도 죽었습니다. 언젠가 죽음으로 끝날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삶이 좀 더 품격 있는 삶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그 실존적인 문제를 가깝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선택의 기회가 많을 때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에 결정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막 버릴 거 대충 다 버릴 거 버리고 하나만 잡아야 되니까 그 하나만 찾게 되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라는 것이 가깝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더 철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게만 생각했던 세계관이 더 넓어지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단순해지고 본질에 더 충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요, 그 능력이 돼서 그렇게 막 다양한 것들을 다 하고 살면 되겠지만, 다양한 것들을 천재적으로 산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너무 빨리 써서 일찍 단명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막 쏟아내다 보니까 오래를 못 살아요. 꼭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떤 면에서 인간은 딱 인간일 뿐이에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좀 더 단순화시키고 좀 더 본질적인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가치를 부여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품격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른스럽다라고 하면, 어른스럽다는 건 나이가 들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비로소 일상에서 했던 모든 일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알겠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알겠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걸 의미 있게 이제는 누릴 줄 아는 그런 나이가 됐다. 그래서 어른스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품위가 있는 거예요. 가벼운 그런 청춘들의 날티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무게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그 자체가 굉장히 깊은 중압감을, 어떤 그런 무게감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젊은 날은 깨닫지 못했었던 것들, 어느 순간 멈추고 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렇게들 하는구나. 전에는 의미 없는 손짓이었지만 지금은 왜 그 손짓을 하는지를 알고 하고 있어요. 전에는 의미 없는 노래였지만 지금은 그 노래가 의미 있게 와 닿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그런 것들을 별 볼 일 없는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는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그 행동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참 삶에 큰 어떤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성실하게 품격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